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한 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3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재 에도르안인데 그분이 집권하게 된 이유는 1999년에 터키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7.6 강진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약 17,000명 정도가 사망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가 대처를 잘 못하고 경제 상황도 나빠질 때 현재 대통령인 에르도안이 나타나서 다시 내가 재건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집권하여 2002년부터 집권하여 지금까지 20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5월이 또 터키의 선거 달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이번에 일어난 큰 지진의 여파로 연임이 될지 또 자신의 그 집권이 연장이 될지 추미애 관심사라고 합니다.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우리 모두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 수만 명의 사망자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큰 재난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 튀르키예를 위해서 그 지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장신대 신대원 출신 선교사가 아들 결혼시키려고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사는 데가 그 가지 F 지진이 일어난 그곳이라고 하고 그 집도 무너졌대요. 있었으면 죽었는데 주로 그 시리아 접경에 있는 한인들은 거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시리아나 레바논 쪽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선교사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중보기도 할 때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진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지만 지진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접근과 설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터키가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일어난 지진이 거기서로 안 끝나고 지각을 자극해서 여기에 일본이나 또 한국도 뭐 예외는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자꾸만 설명하고 깨닫게 됩니다. 지진에 대한 과학자들의 설명,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놀랍고 귀가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도 또 성경도 계속해서 지진을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예수님이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합니다만 성경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로 지진과 재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과학적인 거 물론 일어난 현상에 대한 거 듣습니다만 성도들은 성경과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지진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재난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현상이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십니다.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다 하시고는 9절에서 바로 너희가 세 번이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들,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이야기, 우리는 체감할 수 없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야기,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나라, 민족과 민족, 지진과 기근을 얘기하면 범세계적인 재난의 시작을 바로 믿는 성도 너희들과 연결시킵니다. 왜 이러한 재난들이 성도들과 연결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9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재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주의 복음과 주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고 있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성도들 너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진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고 단순히 과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지판이 지구대가 충돌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우연의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지진과 나라와 나라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튀르키예를 위하여 기도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되돌아보며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중보하고 수만이 떨어진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진을 보고 함께 또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합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후사들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경외해야 돼요. 그 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러한 소식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는 노아와 같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깨어 있으라 한마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모두가 잠을 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잠을 잤어요. 근데 딱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재밌게도 이 경고를 3번 들은 베드로는 딴 제자들을 깨우고 야 이제 서로 좀 격려하고 해서 자지 말자 그런 책임을 받았던 자인데 3번 모두 잤어요. 베드로가 잠은 다 잤지만 말씀을 들은 자는 베드로 혼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며 공식적으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 한마디인데 33절부터 연결되는데 거기에 보면 모두 3번 깨어있으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잠은 주님을 부인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람들이 듣고도 자면 주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 잠을 깰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자도 깨우고 기도하게 하고 같이 권유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범세계적인 재난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지 못하였으나 경고하심을 받아 미리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잠자는 것을 깼고 잠자는 자를 깨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라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그런 때로 믿음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3장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거 무슨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냥 말해주신 게 아니에요. 삼가라, 준비해라, 조심해라, 경성하라. 그렇게 깨어 있으라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듣던 대로 늘 들어왔으니까 그 강팍한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미리 말해줬지 않느냐. 깨어 있으라고 내가 이 될 거를 미리 말해줬자. 지금 너희들이 소문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 섭리의 증인이 되어야 될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 시간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성함을 받아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처럼 예비할 때이고 깨어서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밤은 깨어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이거 그냥 설명하면 주시하여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파수를 보며 성을 지키는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듯이 그렇게 깨어 있는 것. 오늘 주님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라고 말씀하시는, 미리 말해주신 모든 때가 가까운 징조들이 보여질 때는 어떤 믿음이 중요해요? 지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지킵니까? 읽었던 것을 지키십시오. 들었던 것을 지키십시오. 기록한 것을 지키십시오. 평안할 때에 읽고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때가 가까웠을 때는 읽고 듣고 은혜 받고 보다도 이미 읽은 것, 들은 것, 은혜 받은 것, 감동 주신 것 지켜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환난 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죠. 재난이 되고 환난이 일어나는 세상을 마주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흔들리잖아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냥 편안할 때는 몰라도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정신없는 큰 일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째 흔들흔들해요. 때가 가까울수록 읽는 거, 듣는 거,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은 제일 먼저 네가 받은 것을 지켜라. 다 빼앗기게 되니까 잘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고 주십니다. 많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파수꾼이 경계를 서듯이 때가 가까울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잘 품는 옥토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와 사위들은 때가 가까울 때 자기 장인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해준 말을 어떻게 했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의 수준으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뭐 듣기는 듣지만 좋은 말씀이지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기고 더 좀 새로운 곳으로 찾아서 헤매다가 소홀히 여길 때, 그 때가 가까운 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도 설교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좋은 말만 골라 들었어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어요. 재난이 다가오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습관이에요. 영적인 거장들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영적인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는 거 뭐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해 무슨 뭐 주문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경솔히 듣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청종하다는 것은 파수를 보다란 단어와 같은 단어요. 오늘 깨어 있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게 주신 교회와 내게 주신 신앙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오는 오는 건 은혜고, 신앙이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말씀의 홍수 속에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회들을 허락하신 것,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기회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귀히 여기셔야 돼요. 항상 언제나 못 섬겨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의 시간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좀 지켜내는 깨어있으라의 첫 번째 예비해야 될 성도들이 첫 번째가 읽은 것 들은 것 은혜 받은 것 지켜내는 빼앗기지 않는 소홀히 듣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의 두 번째 의미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라. 깨어있으라는 반대말이 그럼 졸지 말라는 거, 자지 말라 그 말이 있냐. 단순히 눈부릅 뜨고 잠을 자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목적과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모두 조를 때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잤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베드로나 12제자보다 더 뛰어납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도 또한 육적인 존재입니다. 졸지 않을 수 없는 뜻도 이해가 돼요. 이게 다 졸았다. 전 그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졸고 있으니까. 너무 목사로서 바쁘면 졸게 돼요. 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관심이 생기면 졸게 돼요. 목사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꾸 바쁜 일이 생겨서 막 일에 치이고 막 하다 할 때 보면 영적인 잠을 잘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2제자 다 잤다는 말에 좀 위로도 받습니다. 12제자 졸았으니 내가 졸은 것도 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 제대로 못 보면 한 3일만 지나서 나라는 존재의 뚜껑을 열어보면 딱 3, 4일밖에 졸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시기와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몇 년, 최근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말이야. 기도하고 경성하고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한 3, 4일 안 했다고 어떻게 심령을 열어보면 이게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놀라 자빠집니다. 우리가 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 졸았어요. 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천국 비유 하나 하신 거 기억나죠? 열처녀 비유. 그걸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도 다 잤어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눈 똘망똘망하게 안 잔 게 아니에요. 미련하던 슬기롭던 그죠?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이 말에도 은혜가 됩니다. 다 잤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의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잠은 다 잡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잠은 다 자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다는 말, 예비한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기름을 예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입니다. 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 졸아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조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말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기름을 좀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시면 좋은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죠. 기름을 예비한 사람은 잤지만 함께 졸았지만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12제자와 같이 이 열처녀와 같이 육신적인 한계와 미련함이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깨어 있으라고 말하실 때 두 번째 의미로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고 졸아라, 졸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기름이 채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죠. 자, 깨어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되는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워져 있는 성도와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우리 예언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 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였습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 다음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와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자가 지멋대로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과학적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졸더라도 기름 채워놓고 졸아야 돼요. 졸더라도 예비하고 졸아야 돼요. 예비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채우셔요. 믿음 따라서 선택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있는 자로, 말씀 있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쓴 자로 사는 자,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 누가 잔다고 해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이렇게 뭐 독특한가?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요즘 세상에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다른 이들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봐야 돼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했습니다. 누가 자든 누가 그렇게 살든 누가 편하게 하든 세상이 그렇든 말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근신하며 가까운 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채우는 성도와 교회,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깨어 있어야 되죠. 왜?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조그마한 틈과 방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없었다면 우리 다 잡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섭리대로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을 함께 손 붙잡고 들어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 때문에 자랑스럽고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잘 지킨 후에 더 나아가서 기름을 채우는 기름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이 말세 때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섭리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밤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